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연수 집사님 오늘 수술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정순 권사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친정 부모님, 오빠, 남동생, 사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진영 권사님 오늘 수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근준 성도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술 받는 분들이 2분 계시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중동과 유럽 일부와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를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이제 부상할 때 느부갓네살 왕 이때와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할 때에 그 전에 그때에 이제 주로 예언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망했고, 이 유다가 내외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제국에 의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왕과,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왕과 모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건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의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5절 이하의 1장 5절 이하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갈대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갈대아라는 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1장 12절에서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유다보다 더 죄를 짓는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장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묻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5가지
바벨론의 5가지 죄 때문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문장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에 봐도 히브리서에서도 1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이 하박국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결국은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3절 한번 여러분 보시죠.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볼까요? 13절에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죄가 어떤 죄냐, 그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터인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거는 늘 우리가 항상 씨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수월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 바벨로니아가 자신들이 차지한 제국으로 그 제국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제국들, 나라들을 침범하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강포해요. 땅과 성읍과 모든 주민에게 강포했다. 이걸 이제 10절에서도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많은 민족을 멸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12절에 가서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자기 나라 군대도 많이 죽고, 또 점령국에 가서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릅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바벨론의 죄 가운데 하나는 나라를 점령하며 점령한 나라의 여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하게 하고 비몽사몽간에 그 여인의 소위 정조를 빼앗는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죄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긴 우상, 19절에도 나무에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깨어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돌로 우상을 만드는 이런 우상, 이런 죄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국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국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아버지가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걸 통해서 어디서든, 가정에선, 일터에든 어디서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우리가 완전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겁니다. 완전히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군사를 높이고 이 바벨론의 성읍이여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그 무엇으로도 성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바벨론 성을 쌓는데 그 성벽이 바벨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군사가 바벨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는 회개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술받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님이여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서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예수 믿어야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